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새해를 두 번 맞이하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를 같이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타 지역으로 가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이렇게 또 고향에 오셔서 예배에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왔다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고향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이 지역에 오셨다가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을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대표되는 이 경건생활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골방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유형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셨습니다. 특히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저 열심히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기도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요, 살아있는 교제요, 사랑의 깊은 대화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보면 그분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표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를 짜서 연락을 하게 되면 겁나고 두려워서 대표 기도는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면서 대표 기도를 거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계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국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 시나 수필을 낭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국과 정세를 성토하거나 비판하는 그 내용을 주된 기도의 주제로 삼아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표현을 쓰면 좋은데 뜻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닙니다. 푸념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에는 인격적이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돌부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상 앞에 비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서 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작년에 한 10여 개월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의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분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분은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들으시며 보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슬퍼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와서 부모님을 만나듯이 분명한 대상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아주 멀리 계시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가만히 하늘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하늘 없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늘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하늘을 지붕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 계시고, 저 하늘 끝에 가도 그곳에 계신 이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숨기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숨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면은요,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부부도 잘 몰라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속에 미리 가서 그 미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도 피할 길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뜻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 살던 시절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이끌려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팔려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종된 상태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량. 예. 노예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얽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격이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하고 거리감 같은 거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야 참 자연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론 대표기도 할 때 아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 개인기도 할 때는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굉장히 가깝고 친근감 있게 아마 느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상속자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마음껏 그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여러분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해서 아버지도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가정도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또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쭉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드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왜 기도는 너만 하냐? 나도 한번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기도하세요. 아버지 기도하시면 좋죠. 오늘 아버지가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눈을 감고 이제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떼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님이시여.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웬 형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너는 촌수도 모르냐. 네가 맨날 아버지 하니까 나한테는 형님 뻘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촌수를 따져서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 아버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로 내 앞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내 앞에 임재해 계시는 분. 지금 이 앞에 와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요. 늘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아버지의 개념을 상실한 시대예요.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실직당한 채 노숙자로 전락해서 연락도 도대체 되지 않는 그런 아빠들도 있어요. 그리고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도끼를 품고 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밤마다 만취되어 들어오는 그런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와 자식을 구타하는 아버지들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더 이상 안정감이나 신비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말씀, 어쩌면 오늘날의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혹감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도 좀 들어가셔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왜곡된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 대화하고 내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가까이 계시는 분, 임재에 계시는 분.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세 번째는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녀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의무가 아버지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에요.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 먼 데서부터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끼어안고 아들을 영접하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고 호랑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마음이 항상 자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 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아들이라고 하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아버지가 정상적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견디기 힘든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밑바닥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크신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느끼면서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배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장자는 아니지만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을 욕보이고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그 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자 부활을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이웃나라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망명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자기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한 놈은 죽었고 또 한 놈은 도망갔습니다. 이왕 죽은 놈은 할 수 없지만 도망간 놈은 다시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총애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자주 압살롬의 근황에 대해서 묻게 되었고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따라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자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그 형을 죽인 그 압살롬, 그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속에서부터 막 미운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소리칩니다. 나는 아직 그놈을 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래 하고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만날 희망을 가지고 돌아온 압살롬은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가 불러줄 날만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날마다 아버지가 있는 왕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는 아버지가 있는 저곳에 나아갈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돌아온 지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군대 장관 요압의 밭에 가서 그 밭을 전부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데려왔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예루살렘에 대기하러 왔느냐.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못 보고 있으니 화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요압이 다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압살롬을 거두어 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윗의 마음이 풀려서 헤어진 지 5년 만에 부자가 상봉을 하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세상의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윗이 성군이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도 이 다윗과 같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재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제는 용서한다고 했다가 오늘 내가 무릎 꿇고서 아버지 하니까 너희 자식 그따위 짓 해놓고서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끝까지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군대 장관 요압처럼 등신이 아닙니다. 왕자를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데려다 놓고서 2년 동안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요압과 같은 무능한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당히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고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참다운 중보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입장 또한 압살롬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고 하면서 날마다 주저하고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도의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하나,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볼 때 뭔가 필요할 때만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나아가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꼭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찾아간다? 그럼 그 자식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그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인 우리 사이에는 깊은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깊은 생명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는 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 있으면 그 가지는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때 그 가지가 푸르르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나무꼴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메마르고 왜 그렇게 처참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에도 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생명적인 관계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